네, 오늘 이렇게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도 있고 그러신데 정말 이렇게 환영합니다. 나중에 나가실 때 인사라도 꼭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기간이라서요. 정말 교회에서도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교회 내에서는 식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진짜 어느 나라나 그렇듯이 이렇게 식사를 한다는 것은 마음을 열어서 함께 교제한다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특별히 우리나라는 인사를 어떻게 하죠? 식사하셨습니까? 이것이 인사가 되는 것처럼 우리 문화에서는 이제 같이 밥 먹는 게 참 더 각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프랑스 연구진이 독일하고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관련해서 사망률이 낮았는데 여러 요인이 있지만 배추를 절여 먹는 음식 문화가 있어서 그게 또 큰 도움이 된 것 같다 이렇게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김치에 대한 남다른 이제 자부심이 있죠. 그래서 막 매운 거 이런 것도 잘 먹는다는 일종의 자긍심 아닌 자긍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운 음식 중에 또 어느 나라 음식이 유명합니까? 멕시코 음식이 유명하죠. 제가 아는 어떤 전도사님은 미국에 있을 때 정말 너무나도 매운 그 소스를 먹은 적이 있는데 큰 사발에다가 물을 가득 붓고 한 방울 딱 떨어뜨렸대요. 근데 그거를 마셨는데 너무 매워가지고 우유를 2리터를 벌컥벌컥 마셨다. 한 달 동안 고생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제가 잘 아는 어떤 장로님은 젊은 미국 유학생 시절에 이제 멕시코 매운 음식을 내가 먹어 보겠다 해가지고 그거를 뭐 맵다고 막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도 코리안이라서 괜찮다고 드셨대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앉아있는데 얼마나 이 매운 게 심했으면 위 있죠. 소화하는 위가 그걸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위가 어디에 있고 크기가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었다. 그 정도로 이제 매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 정도로 우리가 매운 음식은 아니더라도 김치도 많이 먹고 그러면서 코로나 이 기간에 건강을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옆 사람에게 코로나 때 건강합시다. 예.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십자가의 은혜 주제 설교 두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상에서 고난을 당하셨는데요. 이 고난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것은요. 우리 일반인도 동일하게 느끼는 고통, 그러니까 일반적인 고통이 될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특별히 느끼는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특별한 고통에 대한 부분은 몇 주 후에 따로 시간을 정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것이 아닌 좀 더 일반적인 차원에서의 십자가상에서의 고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십자가상에서의 고통을 온전히 겪으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형벌은요, 역사 자료를 통해서 여러 나라에서 행해졌던 처형 방법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십자가 형벌은 페르시아, 알렉산더 대제 때 그리스, 카르타고 이렇게 중근동 및 이제 지중해 연안 국가들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요, 영국, 독일, 로마 제국 이렇게 해서 광범위하게 행해졌던 아주 심한 형벌이었습니다. 이 십자가형을 받는 대상은 주로 노예였고요. 중대 범죄자, 비시민권자에게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아주 간혹 자유인이 포함되기도 했지만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이들에게는 십자가형이 전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십자가형벌은 참으로 잔인하고 참혹해가지고 로마의 정치가이자 철학가였던 키케로는 이 너무나 끔찍하고 혐오스러운 십자가형을 말하거나 생각하지도 말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 형벌의 잔인성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십자가형을 내리지도 않은 것이죠. 그래서 주로 이제 사람 취급을 받지 않던 노예들에게 행해지던 형벌이었고, 그래서 노예 형벌이다 이렇게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잔혹한 형벌로 악명을 떨치던 십자가 형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300년 정도 지난
콘스탄틴 대제 때 이르러서야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 형벌은 왜 그렇게 끔찍했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십자가 형벌 자체가 너무 이제 야만적이었기 때문에요. 글을 기록하는 사람들은 약간 야만이랑 이제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처형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마치 이제 현대판 아주 잔인한 범죄가 있으면 그것을 막 이렇게 시시콜콜이 기록하기가 싫겠죠. 그런 것과 같은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점에서는요, 우리 성경이 상당히 십자가 형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것을 자세히 기록한 측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십자가 형벌을 받을 죄수는 왕놀이 있죠. 왕으로 막 취급해서 조롱하는 그러한 조롱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십자가 그 이후에 있는 십자가 형벌의 그 끔찍한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에 비하면 일종의 휴식 시간으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점에서는 폭풍전야의 그 고요함처럼 그 끔찍하고 처절한 십자가 형벌과 대조되는 장면이기도 하고, 또 왕놀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십자가 형벌에서 저 바닥까지 내려가는데 그것과 정반대 왕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을 놀이로 하는, 어떻게 보면 배려 아닌 배려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왜 배려 아닌 배려가 되냐면 또 그 직전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채찍에 맞는 그 고문의 시간이 있죠. 정말 가혹한 채찍 형벌이 있습니다. 채찍 끝에 뭔가가 달려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수의 그 온몸에서는 피가 줄줄 흐르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는데, 십자가가 이제 가로 세로로 돼 있는데 어떤 십자가는 T자, 어떤 십자가는 우리가 보는 십자가도 있고 X자도 있고 Y자도 있고 여러 형태가 있는데 이거를 다 들고 가지는 않고 가로 세로 중에 하나만 들고 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서는요, 옷 벗김을 당하고 많은 경우에 이제 발가벗겨져서 그 자기가 지고 간 십자가에 못 박히거나 밧줄로 묶임을 당합니다. 손바닥에 못을 박는 경우는 손바닥이 몸을 지탱하지 못하니까 밧줄로 팔을 묶게 됩니다. 죄수를 처형하는 방법에는 교수형, 참수형 이런 것도 있는데 이 경우는 상당히 그 처형 시간이 짧은 것이죠. 그래서 그 죄수가 겪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도 짧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형은 그 목적이요, 반란이라든지 전쟁 중에 도망간 것이라든지 이런 범죄를 하지 말라고 억제하는, 전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음을 최대한 늦추는 그러한 형벌이 됩니다. 그래서 몇 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그런 형벌과 다르게 십자가형은 보통 거기서 죽는데 30시간 이상 걸렸다고 합니다. 그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몇 분 만에 죽는 죽음과 30시간 넘는 이 죽음을 비교한다면 이 십자가형은 정말 조금씩 죽어가는 그런 아주 잔인한 형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연구자는 이 형벌에 대해서 한 방울, 영어로 drop by drop, 죽음을 향해서 간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죽음을 최대한 늦춰서 고통을 극대화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 형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십자가형의 두 번째 특징은요, 그 벌을 받는 사람을 극도로 무기력하게 만들어서 고통, 그 중에서도 정신적인 고통을 배가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의 일부가 아프면 어떻게 하죠? 배가 아프면 배를 이렇게 손으로 만지거나 또 몸 전체로 웅크리거나 이런 일을 합니다. 이런 자세를 취합니다. 고통이 너무 극심하면 몸을 뒤틀죠, 막. 그 뒤틀면서 고통이 사실은 조금이라도 감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 형벌을 받는 죄수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그 극심한 고통이 와도요, 몸을 조금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뒤틀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엄청난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형을 당한 죄수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또 채찍을 맞았고 거기다가 또 손과 발이
못이 박혔기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출혈이 있습니다. 이곳에 파리떼가 막 와서 거기를 막 안고 막 그러는데도 달라붙어도 십자가형을 당하는 죄수는 꼼짝할 수가 없기 때문에 파리떼를 쫓아내지도 못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극도로의 무기력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더 고통스럽고 정신적으로도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형에서 서서히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갈 때 그러면 왜 죽는가? 그 사인에 대해서 많은 의사들이 연구를 해봤는데요.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여기저기서 출혈이 많기 때문에 과다 출혈로 죽을 것이다. 또는 심장과 뇌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혈량 부족으로 죽을 것이다. 또는 이런 여러 복합적인 문제로 심장이 파열될 수가 있고, 또는 위가 갑자기 팽창되면서 죽는다. 또는 폐색전증이 와서 죽을 수도 있다. 질식사로 죽는다. 이렇게 파악되기도 했습니다. 왜 이제 이 질식사냐면요. 십자가 형틀에는 발을 받칠 수 있고 몸을 지탱할 수 있는 튀어나온 약간의 지지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몇 시간이 지나면요. 이러한 지지대도 큰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몸이 이제 축 늘어지기 때문에 두 팔은 또 십자가상에 달려있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저도 한번 해봤는데 팔을 이렇게 들고 몸을 아무리 낮춰도 숨이 막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것을 몇 시간 이상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숨이 막힐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숨이 막히고 질식할 것 같기 때문에 또 그 다리로 막 들어 올리려고 하겠죠. 그런데 또 힘이 빠지니까 또 축 처지고, 그럼 또 숨이 막히니까 또 올리고, 이러한 극도의 고통적인 과정을 반복하면서 질식사로 또 죽어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의학적으로 어떻게 죽는지는 아주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서서히 죽음을 향해서 긴 시간 고통을 받으면서 죽는 것, 그리고 엄청난 또 조롱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극단적인 버려진 바 된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러한 십자가상에서 고통을, 아까 말씀드린 일반적인 이러한 형태의 고통을요, 그대로 느끼셨겠습니까?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니까 고통이 덜하거나 아니면 아예 느끼지 않으셨을까요? 아니면 참 인간이시니까 우리가 겪는 고통과 똑같이 느끼셨겠습니까? 저는 이제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받기 위해서 그 고통도 그대로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22편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여러분,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시편입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외칠 때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시편 22편을 보게 하는 그러한 것도 당연히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구절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시편 22편 17절에 보면은 뼈를 셀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맞기도 하고 채찍에 맞기도 하고 이래서 뼈가 드러나서 뼈를 셀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세는 게 아니라 본문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거 있죠. 너무 매워서 그 고통이 있을 때 위가 어디에 있고 어떤 크기인지를 알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정말 이 본문을 보는데 그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뼈를 셀 수가 없죠. 뼈가 다 이렇게 빠져가지고 흩어져서 하나하나 셀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극심한 고통이 있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윌킨슨이라는 내과 의사는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환자 중에 아무런 의학적인 이유 없이 내가 죽겠다 이렇게 결단해서 죽는 경우가 있다고 보고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실은 그 사인은 여러 가지 앞에서 말한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죽기로 결정한 그 순간 죽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 근거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심으로 죽기로 결정했다. 이것은 아니죠. 다른 인간도 그렇게 하니까 그러실 수 있다. 그래서 뭐 이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그 사인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거니까 이야기를 해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런 주장이 아니라 이것과 전혀 다르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과 달리 고통을 받지 않으셨다. 이것은 또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될 것입니다. 3세기경부터 나온 가현설, 도케티즘이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이것은 무슨 주장이냐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 그러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이제 300년 전에 온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실 때 진짜로 오신 것이 아니라 환영 비슷하게 왔다. 환영 비슷하게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착각한 것이다. 진짜로 오신 것으로. 이런 이야기를 한 경우가 있고, 또 영과 물질 이원론을 가진 영주주의도요. 이런 비슷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주보에 보시면 이러한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요한이서 7절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예수님께서 육체로 온 것을 부인하는 것은 정말 적 그리스도에 되고 미혹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정확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2절에서 3절도 비슷한 말씀인데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셨고요, 분명히 또 육체로 오셨고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참 인간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참 인간인 것입니다. 죄만 없으시되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참 인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와 조금 다르게 이야기한 아폴리나리우스라는 사람이 있고 그 이름을 따라서 아폴리나리우스주의가 된 사람이 있는데 4세기경에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육체는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정신은 인간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성이 인간의 이성을 완전히 대체하였다. 이러한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육체는 사람인데요. 이 정신 세계가 완전히 하나님인 것. 이것은 참 인간일까요? 참 인간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그 두본성이 있는 것인데 인성이 이렇게 제거돼서는 안 되고 그것이 그대로 있어야지 참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이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적인 고통,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버려짐감이라든지 외로움이라든지 공포라든지 이 모든 정신적인 고통도 우리와 똑같이 느꼈다. 이것을 우리가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합독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으로 왜 예수께서는 이러한 진정한 참 고통을 당하셨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받으셨다. 왜냐하면요, 누군가를 대신해서 무엇인가를 하려면 진정성과 그 등가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신했다는 말이 성립하지가 않는 것이죠. 어떤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대신 맞아주겠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딱딱한 나무든지 쇠라든지 플라스틱이라든지 스폰지라든지 그런 것을 옷 안에 입고 대신 매를 맞았다. 그러면은 그것을 발각이 되는 순간 나는 당신을 대신 때렸다고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상대방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신 맞는다고 할 때는요, 똑같이 고통을 느낄 때 되는 것이고, 예수께서 우리의 고통을 대신 지셨다고 할 때는 그것이 똑같은 고통을 느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이 고난의 길인지 알지만 하신 것이고, 성부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지만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러한 것들을 요약하고 있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형벌의 끔찍함과 그 잔혹함을 보았습니다. 당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잔인하고 참혹한 형벌이 십자가 형벌이었는데, 우리 주 예수께서는 그 가장 고통스러운, 가장 끔찍한 그 십자가형을 어떤 점에서는 친히 택하셔서 받으셨던 것입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받아야 할, 앞으로 받아야 될, 예수를 모르고 죽을 때 정말 그 형벌이 그처럼 끔찍한 것인데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고, 그것을 또 친히 주님께서 온전히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을 형벌을 정말 대신 받고 그것을 면제해 주겠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말 온전하고 완전하게 그 고통을 겪으신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앞으로 십자가 은혜의 여러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기억하고,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받으신 그 참혹함과 그 끔찍한 그 고통이 너무나도 커서 정말 제가 그것을 바로 바라볼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내가 내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주님의 그 심정이 나타난 말씀을 보았습니다. 정말 다윗은 성령에 이끌려서 이 기록을 하였던 것인데, 성령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 시편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함을 나타낼 때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지만, 특별히 육체적, 정신적 십자가에서 당한 그 고통을 기억하는 나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주님 정말 그 고통을 당하셨지요,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물어보고 정말 주님을 안아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모두에게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올곧게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1절만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칠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려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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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받아야 될 그 십자가의 형벌을 주님께서 대신 지시다니 이 어찌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얼마나 기적이 아닙니까? 주님, 내가 그것을 내가 너무 피상적으로 알았습니까? 주님, 더욱 구체적으로 아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가장 잔인했던, 가장 끔찍했던 그 형벌을 받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무엇이간데,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가장 잔혹한 형벌을 달게 또 받으신 주님, 내가 감사함으로 나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서 당한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나에게 보지는 그 고통과 고난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능히 주님을 바라보고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그 어떠한 고난일지라도 그 어떠한 환난일지라도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받을 수 있는 자 되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당할 그 형벌을 주님께서 대신 당해주시고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주님께서 나의 죄를 지시고 나의 죄를 없이 하여 주시기를 원하셨사오니 주님, 내가 감사함으로 사는 자 되기 원하고 정말 믿지 않았을 때와 믿었을 때의 나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바뀌지 않은 것이 있다면 아버지, 나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가, 나의 믿음이 올바른 믿음인가, 내가 가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닌가, 내가 나를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여 바로 설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 품 안에 안아주시며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내가 나가는 자 되기 원하오니 주님 은혜 가운데서 나가는 시간 평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